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 28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 말씀 생각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쓰임받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월절 즐기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 만에 광복절을 지내는데 이 광복절이 바로 유월절과 같은 유사한 그런 민족의 절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36년이 아니라 무려 430년 만에 애굽으로부터 해방당하고 그들이 정말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기념으로 드린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그런 백성들이 많게는 200만이 넘는 엄청난 군중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들 더군다나 로마 압제하에 지금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더 간절한 독립과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이 벳박이라는 곳은 이 예루살렘에서 약 한 3.4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여기에서 두 제자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심부름이 다른 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나귀를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빌려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돈을 주고 사서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예고도 없이 말도 없이 그냥 가면은 그 사람이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냥 주겠다. 이 과정들 보면은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표적과 이적,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엄청난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고 왕으로 등극하실 분이 어린 나귀를 타기 위해서 빌려온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가 서임받는 제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하라는 그런 나귀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서임받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서임받을 준비가 되어야 되냐 이겁니다. 2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이 나귀는 누구이겠습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는 것을 자유함으로 풀어주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순간 세상에 얽매인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진 재능이나 물질이나 지위나 어떤 명예든지 간에
내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이 세상에 사용하고 다시 가야 되는 차용한 것뿐입니다. 내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묶인 나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귀 주인은 주가 서시겠다는 말 한마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나귀를 가지고 가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서시고자 하면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재능과 내게 주어진 물질, 능력도 쓰임받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새 속에 묶여져 있는 것이 풀려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랬는데 주가 서시겠다 하라.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 주가 서시겠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 주가 서시겠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위, 지혜, 명예 주가 서시겠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주가 서시겠다.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배운 가방끈이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주라는 것은 뭡니까?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 요구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즉시 내어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의 중요한 마음의 시작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 그 사회적 지위를 주시겠느냐. 여러분에게 왜 이만큼 물질적인 축복, 또 재능적인 여러 달란트를 주셨겠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가 서시겠다는 그 타이밍이 바로 그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나 주가 서시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잡고 아니면 내가 부족하다고 움츠러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주가 서시겠다 할 때 다메섹에 만난 예수님 그 은혜 이후에 그의 이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사당한 지식으로 알아. 자신의 가진 모든 능력과 재능과 지위, 지혜, 믿음 이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하반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몸된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내가 돈을 집에 금송아지가 10마리 있다, 우리 아이들 출세했다, 성공했다,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라고 할 때에 주님 내가 쓰임받도록 내어놓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못하신 그 고난을 내가 채워나가고 주님이 못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채워나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육체를 내어놓는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앞에 갑작스럽게 주가 서시겠다 할 때에 여러분의 답은 딱 하나예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적극 주님 앞에 쓰임받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쓰임받는 제자가 되려면 나는 겸손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된 모습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나귀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 제자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거죠. 나귀라는 것은 말과 다른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참으로 큰 백마를 타고 붉은 카페트를 앞에서 막 그 엄청난 군중의 호의와 환영을 받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고정에 의하면 예수님은 한 1m 한 90 정도 큰 키라고 그래요. 큰 키의 어린 나귀.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게 뭡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고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을 지신 나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겸손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외적인 모양새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평가합니다. 큰 집에 살고 큰 자동차 몰고 뭐 남에게 대접받으면 야 성공했다 인정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 예수님 앞에서는 진정하게 소유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가야 되나? 요즘 말로 하면 티코를 타고 가면 나는 겸손할까? 여러분, 물질이 많은 사람이 교만할까요? 물질이 없다고 사람들이 겸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아도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물질이 없어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또 많이 배운 사람이 교만하고 적게 배운 사람이 겸손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워도 얼마든지 겸손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적게 배워도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평가는 외적인 면으로 겸손을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결정적으로 겸손함을 보여주는 한 가지 믿음의 자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게 뭐냐면은 나귀를 타는 자세. 어린 나귀를 타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예수님의 자세. 나귀처럼 예수님을 업어드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린 나귀가. 경험도 없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바로 겸손한 믿음의 자세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침뱉임과 억울함과 모멸과 무시당함 그리고 피와 살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겸손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겸손하다 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멀리하면 그건 온전한 겸손이 아닌 거예요. 겸손과 십자가의 길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라는 유명한 책을 쓴 데이빗 왓슨은 그의 책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상할 만큼 결실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마음이 상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였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수많은 인파가 그 주변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는 떠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그까지는 좋지만은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실천해야 될 희생의 십자가의 삶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크게는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 작게는 자기들의 문제 해결, 진정한 자유와 해방, 물질적인 풍요, 이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에 군중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 군중들은 그 마음속에 겸손함과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아니라 억압된 나라의 현실이 해방되고 자신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에 자신의 왕으로 맞이하고자 했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했던 똑같은 군중들이 어떻게 돌변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심지어는 본디오 빌라도 그 총독이 보기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2000년 전의 그 군중들의 마음뿐이겠습니까? 혹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지만은 좋은 것만 하고 나는 겸손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멀리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겸손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몰라주고 때로는 모멸하고 나를 싫어하고 억울하게 하는 십자가일지라도 누가 알아요? 주님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되세요. 옛말에 대사 1번 사후 소생이란 말이 있어요. 한 번 크게 죽고 나면 다음에 사는 일만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크게 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은 사람들이 뭔 뜻이에요? 나는 과거의 자가는 죽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납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이 서시는 제자로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두 번째는 겸손하게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이 대답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아멘하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신실한 제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구원하소서 그랬지만 그 군중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다시금 질문합니다. 나는 쓰임받은 준비가 되었는지,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금 질 수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면서 참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서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는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